자, 오늘 이야기는 아브라함이 포로로 잡혀간 롯을 구출하고 거대한 전쟁에서 승리하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오늘 이야기를 읽으시면 잘 모르는 민족들의 이름이 많이 나오고 또 잘 모르는 왕의 이름들도 많이 나오고 여러 가지 장소들, 많은 지명들이 많이 나와서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어려운 이야기는 다 빼고 쉽게 정리해 드리면 이런 겁니다. 먼저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 13년에 배반한지라. 먼저 그돌라오멜, 이 왕의 이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누구라고요? 그돌라오멜. 발음이 어렵죠. 그돌라오멜. 설교는 저도 큰일이 났습니다. 혀가 꼬여서 실수하기 딱 좋은 이름입니다. 어쨌든 이 그돌라오멜 왕이 이 엘람의 왕이었는데, 이 엘람왕 그돌라오멜 왕이 이 당시 가나안 지역의 패권을 장악하고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왕입니다. 그돌라오멜 왕이 이끄는 4개의 연합 국가가 가나안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배받는 나라들 중에 소돔왕, 고모라 왕 등 한 5개의 나라가 있었어요. 지금 나라 이름이 좀 많이 나오지만 사실 다 별것 아닌 왕들이에요. 이 당시 가나안 땅은 이 전체를 다스릴 만한 큰 나라는 없었어요. 각각의 작은 도시들을 다스리는 고만고만한 도시 국가들이었습니다. 한 도시의 왕이 그 도시를 중심으로 그 주변 땅들을 다스리는 도시 국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중에 힘이 좀 센 왕은 그 도시를 넘어서 좀 더 넓은 지역을 다스리겠죠. 중국 이야기 중에 특별히 삼국지 이야기 생각하시면 좀 쉬울 것 같아요. 삼국이 통일되기 전에, 중국이 통일되기 전에 각각의 도시들마다 군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조조 같은 좀 유명한 인물들, 원소 같은 아니면 유비 같은 그렇게 좀 넓은 지역을 다스리는 왕들도 있고 그런 군주들도 있고 작은 도시들만 다스리는 군주들도 있잖아요. 지금 성경에 나온 왕들은 모두 그런 왕들, 작은 중소형의 도시들의 왕입니다. 어쨌든 그 중에서 그돌라오멜 왕이 가장 뛰어났고, 그렇게 그돌라오멜 왕과 연합한 4개의 국가가 전체 가나안 땅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한테 12년 동안 이제 지배를 받고 있던 한 5개 정도 나라가 있었는데, 그 5 나라들이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그 1사절의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4개의 나라의 지배를 받던 5 나라들이 12년째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성경에는 살짝 생략되어 있지만 1절에서 4절을 보면 반란을 일으켰던 이 소돔을 비롯한 5 왕들이 벌써 패배했습니다. 큰 전쟁에서 크게 패배한 거예요. 그렇게 전쟁에 큰 패배를 겪고도 5 나라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반란을 일으키고 반항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그돌라오멜 왕이 군대를 이끌고 다시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이 당시에 군사를 일으키는 거 굉장히 큰 돈이 들잖아요. 전쟁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잖아요. 상당한 돈, 재정, 인력 등이 들게 됩니다. 그러니 일으킨 김에 한 번에 처리합니다. 군사를 일으키면 주변에 걔네만이 아니라 다른 민족들도 말을 안 듣던 민족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주변 민족들 또한 한꺼번에 정리하려 한 것이죠. 그래서 먼저 연합 군대가 출발합니다. 군대가 내려오면서 이 주변 민족들을 치고 정리합니다. 그것이 5절에서 7절의 이야기입니다. 5절에서 7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수 족속을, 샤웨 기랴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난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엠미스밭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 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치지라. 그렇게 그돌라오멜 왕과 연합군은 르바 족속, 수수 족속, 엠 족속, 호리 족속, 아모리 족속, 아말렉 족속 등 총 가나안에 살던 6개의 민족을 쳐서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시딘 골짜기에서 소돔 왕을 비롯한 5개의 연합국과 싸운 것이죠. 그것이 8절부터 10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결과를 보십시오. 이 전쟁에서 소돔 왕과 연합군이 또 패배를 했습니다. 또 다시 패배를 한 5도시들은 이제 연합군에 의해서 약탈을 당합니다. 그렇게 전쟁에 패배한 후에 약탈을 당할 때 중요한 게 소돔에 살고 있던 롯이 있잖아요. 이 소돔에 살던 롯,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함께 포로로 잡혀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조카 롯이 포로로 잡혀갔다는 소식을 아브라함이 들었고, 아브라함은 집안에서 기르던 318명의 군사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자기가 친한 사람들, 몇몇 동맹한 사람들과 함께 쳐들어가서 그돌라오멜과 연합군을 모두 다 물리치고 승리를 거두었다. 이게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제가 이 복잡한 전쟁 이야기를 굳이 설명드렸겠습니까? 저희가 오늘 이야기에서 설명드리고 싶었던 부분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전쟁은요, 지금 아브라함이 참전해서 아브라함이 뭔가 대단한 변화를 일으킬 만한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길 만한 전쟁이 절대로 아니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혹시 아브라함의 군사 318명이 많아 보이십니까? 아닙니다. 지금 그돌라오멜 왕과 연합군은 대단한 군대예요. 지금 이들은요, 가나안 땅 전체 패권을 장악하는 군대고요. 지금 싸울 때마다 다 이기던 연전연승의 군대였습니다. 앞서 말한 이 소돔 왕과 연합했던 5 왕들이 2번이나 싸움을 걸었다가 2번 모두 패배했고요. 또 앞서 주변에 살고 있던 민족들, 6개의 민족들도 모두 다 대패했습니다. 그렇게 왕들도 패배했는데, 주변 민족들도 다 패배했는데, 연합군조차 패배했는데, 그런 왕들에게, 지금 연합되어 있는 그런 연합군대에게 이 한 명의 개인인 아브라함이 덤벼서 이긴다는 것이, 그렇게 싸워서 이긴다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아무리 집에서 기른 훈련된 군사가 있었다, 318명의 군사가 있다고 한들, 그런데 말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럼 앞서 말한 이 소돔 왕들은, 연합군은 지금 훈련된 318명의 군사가 없어서 못 이겼겠습니까? 결국 그런 의미가 아닌 거죠. 결국 이 전쟁은요, 국제적인 전쟁이었어요. 나름 가나안 땅 안에서 이루어진 전쟁이긴 하지만 어쨌든 뭔가 이 왕들의 전쟁이었다고요. 그런 거대한 전쟁의 승패는요, 개인이 개입해서 바꿀 만한 그런 가벼운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겁니까? 아브라함은 그럼 어떻게 승리한 것입니까? 이 모든 것은 318명의 군사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어떤 지혜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이끄신 결과였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죠. 승리는 누가 주세요? 하나님.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착각하면 안 돼요. 이 전쟁은요, 아브라함이 나선다고 해결할 수 있는 전쟁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대단한 것이 아니며 318명의 군사가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가 끝난 후 누가 찾아왔어요? 이 살렘왕 멜기세덱,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 왕 멜기세덱이 아브라함한테 찾아와서 이야기했습니다. 19절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먼저는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달라고 복을 기원합니다. 이건 축복의 개념이자 어떤 인사 같은 개념이고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한테 본론을 말합니다. 너희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말합니다. 즉 이번 전쟁은 아브라함 네 실력으로 이긴 게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셨다고. 그래서 네가 승리할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지금 너는 내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연히 그 얘기를 들은 승리한 아브라함 또한 이 모든 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건 내 힘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내 힘과 내 군사로 승리한 것이 아님을 명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인정하는 의미로 고백하며 찬양하는 의미로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 이 예루살렘 왕 멜기세덱에게 자신이 얻은 것 중에 10분의 1을, 쉽게 말해서 11조를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해 봅시다. 먼저는요, 오늘 전쟁은요, 참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왔죠. 또 많은 지명들이 나왔는데 그 이름들은 결국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왕들도 중요하지 않았고, 심지어 승리한 아브라함도 안 중요했고, 그의 318명의 군사도 아니었습니다. 승리를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마치 오늘 말씀처럼 수많은 인물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만을 뽐내요. 자기 스스로 뽐내요. 내가 잘났다고. 그리고 자기가 마치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처럼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압니다. 그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기뻐하시는 아브라함에게, 자기가 기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승리를 주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당시에 아브라함은 대단한 인물이 아닙니다. 한 개인일 뿐입니다. 어쩌면 지금 전쟁을 일으켰던 수많은 왕들은 아브라함이라는 존재, 아브라함의 이름조차도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이름도 모르던 그 아브라함에게 그들은 패배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승리한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약할지 몰라도 하나님이 강하십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이름 없는 무명한 존재일지 몰라도 아무것도 아닌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먼저는 첫째로 이러한 하나님,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온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로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립니다. 아브라함이 드렸던 11조는 말 그대로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먼저 설명을 드리면,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11조 설교, 헌금 설교는 잘 조심스러워서 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잖아요. 솔직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또 제가 지키고 있는 작은 신념, 작은 원칙, 제가 지키는 원칙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성경이 말하는 대로 설교하자. 성경 본문이 말하는 대로 성경 본문을 따라서 설교하자입니다. 그 성경 본문을 따라서 얘기하다 보면 사람들이 좋아하는 얘기가 있고 또 사람들이 싫어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아하는 부분만 말하지 않습니다. 혹여나 성경 본문이 말하는 부분 중에 혹여나 우리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부분이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까지 설교하고, 성경이 말하는 부분은 빠뜨리지 말자라고 저는 제 작은 신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의 순서대로 설교하는 순차적인 강해 설교를 제가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창세기 강해를 유튜브에 차례차례 순서대로 올리고 있는 것이고요. 강해 순서대로 성경이 말하는 부분을 따라서 설교한다면 제 의도를 내려놓고 설교자 의도와 상관없이 때에 맞는 오직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먼저는 이 오늘 부분에서 11조를 이야기하다 보니까, 먼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이 초신자들한테 혹은 신앙이 연약한 분들한테 11조를 먼저 권하지는 않습니다. 11조가 신앙의 고백이다라는 이 의미를 모르는 사람한테 강조해봐야, 11조를 강조해봐야 서로 마음만 상하고 닥치자는 거죠. 논쟁하는 거죠. 그런 분들한테 말씀드려요. 그럼 더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진 이후에 들으시라고. 결국 이건요, 단순히 어떤 돈이라는 거를 그냥 하나님께 뭐 더 드리냐 덜 드리냐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건 신앙 고백의 문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돈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을 하시라고. 진짜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신앙의 고백을 드리실 수 있을 때 그런 신앙의 진정한 고백으로서 드리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이렇게 오늘 아브라함의 고백처럼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승리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나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믿는 분들, 분명한 믿음이 있는 분들에게는 당연히 11조와 당연히 하셔야 된다고 권할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는 아브라함에게 이 11조는 어떤 의미였습니까? 이 전쟁의 승리는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는 고백. 승리의 원인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며 마땅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신앙의 고백이자 찬양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능력이나 힘으로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자 선물임을 고백합니다. 그것을 알기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돌리는 신앙의 고백이자 찬양의 고백이 11조입니다. 먼저는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 또한 마땅히 하나님께 신앙의 고백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단순히 우리 그저 입술의 고백, 그냥 그저 마음의 고백만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마음의 고백은 행동으로 옮겨져야 합니다. 실천으로 옮겨져야 합니다. 먼저는 진정 나의 모든 승리가, 내 인생의 모든 승리가 내 능력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분명히 고백하신다면 신앙의 고백으로서 하나님께 마땅히 11조 올려드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처음에 갑자기 시작하시느라 어려우시다고요. 피치 못할 여러 가지 사정 있으시죠? 또 완벽하지 못할 수 있죠. 그러면요, 먼저는 중심부터 먼저 드리세요. 차근차근 완성해서 올려드리세요. 주 중심을 먼저 올리시는 게 더 중요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입니다. 그것을 마음의 고백으로, 온몸의 고백으로 올려드려야 하잖아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승리한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아브라함에게 318명이라는 적은 군사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승리를 주셨고 롯을 구출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이 모든 것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를 올려드리면서 11조를 올려드렸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또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모든 승리의 유일한 원인이 되시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신앙의 고백을 드리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마음심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